신명기 27장, 28장 말씀 가지고 축복과 저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있죠.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하나의 설교고, 그 다음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 그죠? 어떤 사람은 27장, 28장을 한 편의 설교로 놓고 29장, 30장을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27장, 28장을 한 편의 설교, 그 다음에 29장, 30장을 한 편의 언약갱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설교는 세 편이 맞다라는 생각이죠. 세 편의 설교. 그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말해준 것.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설교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다음에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 축복과 저주가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성경이 선언하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나가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축복. 새해 되면 모두 다 그런 말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신정 때부터 시작해서 구정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 과연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복이 뭘까요? 자, 성경 전체, 어떤 면에서 모세오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오경 속에서, 신명기는 5번째 책이고, 신명기 또 다른 별명은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입법,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죠? 모세가 누구에게 썼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어떤 면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 출애굽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가 율법의 재언약이라고 말씀할 때, 율법은 그럼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낸,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알라. 이 부분이죠. 예. 첫 번째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해냈는지 구원의 목적을 알라. 세 번째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지, 그죠?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라.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그 구원의 참여자임을 알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냥 그들에게 이것 지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알라라고 율법 안에다 뭘 담아주신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에도 이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삶 속에 뭘 누리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진리만 알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구원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당신이 그 구원의 참여자임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율법이란 글에서 담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알기 전에, 이걸 알 때는 언제 알아진다고요? 이걸 알아질 때, 신약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반 동안 다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이걸 몰랐어요. 그들이 아직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율법을 보면 무엇만 보게 돼 있어요?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만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어떤 죄? 그냥 그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죠? 여기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진정한 죄인이 어떤 것인지, 그죠? 요런 그저 자범죄를 행하고 있는 정도의 죄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자,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사람을 벗은 그 신앙생활은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와 함께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놓으면 요 율법에 있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라고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가 돼요? 나의 생명이 되어질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갖다 뭐한 사람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무조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어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완성해가는 그 과정들을 알고, 그 구원에 지금 내가 참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나도 그 일에 참여하여서 그 완성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뭐한 사람이다? 예, 거듭난 자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걸 다 뭐예요? 받은 것.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에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또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아주 강하게 내 생명을 거절하고 새 생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진리와 성령 하나님과 싸우려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곧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마라는 거죠.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두려워한다 안 한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요.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사는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인생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여기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아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계시를 담아준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은 이 세상 만물이 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그릇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성경도 십계명도 보이는 성전도 예, 나무들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다 넣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이 누려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은 언제만 영적이다? 예배를 할 때만, 설교를 들을 때만, 진리를 묵상할 때만.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들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순종의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 종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죠.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그 주인이 무엇까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도 주인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그걸 갖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주가 뭔가 생각해 보죠. 저주. 자, 금방 저주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이 복이 임하기 전의 상태, 이 복이 임하기 전의 모든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해 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라고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물론 그런 의미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에 대해서는 새 생명이 가진, 그죠? 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모두가 다 축복이라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저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주를 받는 게 복일까요? 안 받는 게 복일까요? 옛사람들은 사실 저주를 받는 것이 새 사람에게서는 복인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세상과 그리고 사단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주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죠?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은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다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멀쩡하게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내 거야 라고, 그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 그들은 굉장히 생소한 거죠. 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이 천국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딱 하자 그러면 그냥 바보같이 그게 뭐예요?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말은 무언가 하면 어떤 힘 많고 능력 많은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으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야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그걸 갖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소경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안진병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부정하다고 말하죠. 자,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7장 15절. 자, 거기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 숭배. 우리는 그동안 우상 숭배 그러면 뭐만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척결 가지고 동구 밖에 세워놓은 장성 부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군교라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단군의 신상을 만드는 거, 그거 거절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나보다 능력이 많고 어떤 힘이 있는 자를 다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 나를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첫째 계명에서 뭐예요? 나밖에 하나님은 없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신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 나를 애굽에서 너희들 섬기던 그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너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요.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16절, 오늘 여기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우리는 그냥 그동안 문자에 묻기만 뭐예요?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효도 잘했죠.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모는 성경에 말하는 부모죠. 누구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말씀으로 낳은 자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들은 저주받을 자다.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자, 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말을 듣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놓은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나만 따라와. 무슨 뜻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에 관심 가져?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야. 너는 너의 그릇과 너의 은사만큼 살아가는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삐죽빼죽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아주 강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볼 땐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그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그릇과 그의 그릇이 다르고 나를 만드시는 시간과 그를 만드는 시간이 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18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기 객, 고아, 과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주지 않는 자. 그죠? 18절 하나님 또 넘어갔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어디 생각나야 되죠? 신약성경.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한 것. 그래. 여기서 소경에게 맹인이라고 썼는데 이거 바꿔놨어요. 글자를. 소경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누구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인 자는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22절, 23절,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들이 여기 많은데, 그건 뭔가 하면은, 너 낳은 자에게로 돌아가면이에요. 너 낳은 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낳는 자? 아들을 낳는 자. 그런데 너가 아들 되어졌는데 다시 여자에게로 돌아가면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을 낳았는데 그 옛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넌 거듭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21절은 더 끔찍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여기 짐승은 뭘 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은 그걸 다 짐승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없다. 24절, 25절. 살인하는 자. 26절. 잘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율법, 이 율법 토라예요. 토라인데 그 어근이 야라예요. 야라라고 하는 뜻은 물같이 흐르다라는 뜻이고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행하다. 그 실행하다라는 것이 쿰이에요. 쿰. 어디서 들은 소리 같으죠? 쿰. 달리다 쿰. 그죠? 세우다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당신의 생명으로 세우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자들, 그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8장 이제 축복에 관한 얘기 하고 마칠게요. 28장 1절이 조건절이에요. 1절 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여기 조건절에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고개 동그라미 치고요.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이 세 단어예요.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쏴마라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쏴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을 갖다가 하는가 하면은 지식으로 들어요. 경청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에 동의하다예요. 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어 그래서 알고 지나갔어가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아멘하고 손뼉을 치는 것, 이게 뭐예요? 들은 거예요. 들어야 뭐가 된다고요? 순종이 나온다니까요. 동의하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야 그 삶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율법에 담긴 진리, 설명, 선포하는 것을 쏴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거 영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10장 14절,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해서 제가 영접의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들은 자예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다 할 때 지켜는 쏴마르라는 말이에요. 쏴마르. 그 쏴마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위에랑 비슷해요. 그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못 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관하다, 보호하다, 골키퍼의 킵하다의 뜻이에요. 그게 지키다예요. 우리는 그냥 지키다 그러면 뭐 생각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안 하는 거, 그걸 지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진리를 가지는 것, 이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잊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이게 아싸예요. 이게 행하다예요. 그런데 아싸라는 말에다가 참 놀라운 단어의 깊은 뜻을 심어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되다예요. 무엇이 되다, 낳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진리를 듣고 그것이 못 나가도록 쏴마를 하면 그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내용이 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아랫절 안 읽어도 다 괜찮아요. 자, 그 아랫절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가 복이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그곳이 모두 축복받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고 뭐예요. 토지 소산도 복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도 복이고 저런 일도 복인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 뭔 사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을 10절 뭐라 그러나 보세요. 10절. 2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 그랬는가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예. 그럼요.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거듭날 때. 예.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거룩하도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둘째 사람이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해. 세상이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해. 사단이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해. 지옥이 그에게 손도 대지 못해.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로 산다?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은 몇 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예, 여러분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2세대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시간표를 보면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구원론의 한 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론의 한 텀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들에게 먼저 뭘 가지라?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29장 30장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시켜주면서 두 번째 구원론의 텀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표에서는 그들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15년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이제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것이 확실해지고 더 확실해서 처음에는 거울과 거울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뭘 보여?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확실해질 거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성전인 것이 잘 믿어지지 않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아서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 첫걸음. 바로 이 2015년도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역사하심에 동참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2015년도 첫 번째 철야 예배로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또 이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많이 같이 함께 하셔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축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에 속한 자들이며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 극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또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2015년도를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